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들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주의 비밀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제 마음속에 처음에 있던 두려움들이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내가 잘못 깨닫거나 해석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두 번째는 그런 것이 현실로 된다라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상황이 현실화된다라는 것.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시록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제가 하워링이 나니까 조금 개인을 줄이든지 하여튼 보륨을 줄이든지 챙겨주세요.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영광스러움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그 핵심이 뭐냐면 주여 다시 아까처럼 해놓으시고요. 뒤에 앰프만 약간 줄여주세요. 뒤에 앰프만. 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계시록은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번창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계시록을 통해서 뭘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즉 계시록을 다룬다. 계시록이 완성된다는 얘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꿈이 시작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결국 계시록은 소망이 넘치는 책이고 계시록은 영광스러운 책이고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꿈이 완성되는 시간이고 모든 성도가 순교자처럼 그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언제까지 하면서 순교자들이 호소했던 그 호소가 마무리되는 시간이고 이 땅의 모든 슬픔과 눈물이 끝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백성들이 날마다 죄짓고 범죄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가슴에 멍이 들고 때려서가 아니라 속상해서 가슴에 멍이 들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했던 목적이 아니에요. 가슴에 감격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 그것도 불완전해서 빨리 주님 보기 원하는 게 이게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 땅은 시스템 때문에 이 땅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이 땅에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건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의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 땅은 구원받을 사람 빨리빨리 구원받고 돌아올 사람 빨리빨리 돌아오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마무리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 그게 계시록의 완성이에요. 아멘. 대답이 약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끼리 지상 나간다 누립니다. 말씀을 사용해서 주의 종들을 사용해서 그러면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싹 사라지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에게 기름 부음이 강력해지는 비밀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 구속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고 그대로 나아갈 때 기름 부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의 뜻대로 가는 자들을, 그런 교회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계속 성령을 뜻을 따라서 이 마지막 세대 부르심을 따라가면 점점 기름 부음이 충만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사라질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무릎이 그 무릎 앞에 꿇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일을 하신 다음에 주님은 모든 만국을 회복한 다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이게 주님의 꿈이에요. 이게 주님의 꿈이고, 이게 주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남은 자들에게 어떤 일을 겪고, 또 그러는 과정 속에 이런 저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따라서 합시다. 영광스러운 책입니다. 계시록은 정말 놀라운 창조 회복입니다. 계시록은 소망에 관련된 책입니다. 계시록은 기쁨의 책입니다. 패러다임을 지옥의 묵시록, 오멘 이래가지고 왠지 머릿속에 계시록 하면 그냥 시커먼 그림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책이고 꿈의 책이고 정말 소망의 책이에요. 아멘.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관성 있는 분이신데 창세로부터 시작했던 모든 것을 결국은 완성하는 거예요. 그 완성하는 모든 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태초서부터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그때 시작했던 모든 것들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기에 진짜 성도는 가슴속에서 오늘이라도 당장 할 수 있으면 빨리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성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오세요. 나 지금 할 거 많아요. 아니에요. 빨리. 물론 우리가 빨리 오란다고 해서 주님 빨리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완성되어 오시는 것이고 전해질 복음이 다 전해져 오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의 소망은 하루라도 빨리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주님 오셔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걸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교회의 그림을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그것을 추구하고, 성도들에게 사실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너무나 많이 잘못된 생각과 사상에 오염되어 있을 때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살아나게, 드러나게 해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무슨 교리나 덕트린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기 원하시는 성령을 마음껏 일하도록 해주고, 성도들에게 릴리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그대로 운행하도록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잘하는 목회예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7영과 7별은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란 뜻이고, 7영은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7영 있죠. 하나님의 7영이 계시록에 나오고 또 스가랴서에 나오죠. 그 7영이 온 땅을 살핀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사대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 여기서 많은 경고가 있어요. 살은 건 뭐고 죽은 건 뭔가. 교회 성장 세미나, 교회 관련 세미나를 갈 때 제가 별로 잘 안 가요. 가봐야 얻을 것도 없고. 제가 딱 두 군데를 참 기억에 나는, 제자훈련 세미나, 리더십 세미나, 그것은 참 도움이 됐어요. 그러나 교회 본질을 회복시키는 데는 도움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필요한 것을 도움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미나를 가면은요, 틀을 만들어 놓고 틀에다가 교회를 짜맞추기를 해요. 그것은 진짜 교회 세미나가 아니에요. 뭐냐면 정말 그 교회는 뭐가 죽었나,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인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고 그래요. 교회의 조직이 쫙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무슨 위원회가 있고 무슨 착착착 팀장이 쫙 있고 무슨 부서가 쫙 그럴싸한 인물들이 쫙 포진되어 있고 구역장이 있고 온갖 완전히 시스템이 쫙 돼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툭 쳐서 깨워주세요. 네.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마음껏 일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뭐예요? 죽은 교회예요. 교회의 생명은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어떤 의사결정을 성령이 지금 다급하게 어느 선교지에 뭐가 기도가 필요하고 물질이 지금 100만 불이 갖다 보내라 그러는데 10년 걸려 의사결정하는데 끝났다 됐다 필요 없다. 죽은 교회예요. 조직이 아무리 있어도. 근데 교회들이 대부분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움직여지기보다는 정치를 따라 움직여요. 어떻게 희한하게 미국 교회 시스템을 닮아가지고 미국 교회 시스템은 미국 정치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제를 대통령,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걸 만들어가지고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 사법부의 행장, 대법원장 그리고 무슨 행정부의 수장 뭐예요? 대통령.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민주주의 원리.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라. 이게 정치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다수결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정상으로 어디 성경에 다수결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재직교 당에 전부 다 다수결이에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만장일치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 일을 못했더니 어떻게 해요? 흩어버려요. 이건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어느 사이에 늘 배웠던 거 비록 성령이 잠깐 역사해서 강하게 역사했지만 그런데 너무나 틀에 잡히니까 어떻게 형식 전통에 잡혀가지고 성령이 강력하게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그러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 교회를 없애버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아무도 안 남더라. 참, 이 교회도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담임 목사 외에 아무도 안 남았더라. 뭐 이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싹 성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핍박을 통하든 어떻게 통하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로 출발했다가 조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7 집사를 세우고 행정이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절대 교회는 행정이 움직이면 안 돼요. 교회는 행정이 교회 조직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게 가능하면 조직이 없는 게 좋아요. 행정이 없는 게 좋아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즉각 오늘 당장 말씀하시면 바로 즉각 운행될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너무 의장 무슨 이 조직들 제가 사회학을 공부했고 정치학, 정치학 이런 조직 이론을 많이 공부했어요. 조직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조직이 없을 때는 조직을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조직이 없을 때는 무질서해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무질서해 보여요. 근데요, 조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조직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나중에는요, 조직 자체가 힘을 가져요. 조직 자체가. 그리고 본인들은 책임 안 지죠. 왜? 다수결로 했기 때문에 조직이 책임져야 돼.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셔도 조직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조직이 그래서 이 사회학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그런 얘기는 잘했어요. 하여튼 뭐라고 그러냐면 조직이 항상 조직의 원리는 이래요. 없던 조직이 사람이 모이면서 조직이 생겨요. 그래서 조직이 점점 거대해지고 체계화 잡혀요. 그래서 완전히 조직이 번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무브먼트가 또 시작돼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돌고 또 돌고 계속. 기존 교회와 교단들이 한참 처음에는 그들이 조직을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존 웨슬리가 조직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시스템이 전 세계적인 조직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딱 도입되면서 완전히 교회가 정치가 요새는 이제 아예 한국에는 정치 당을 만들어요. 무슨 당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선교단체를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근데 선교단체도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조직이 됐어요. 완전히 선교단체 조직이 너무나 강력해서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조직하니까 조폭 같은데 조직. 정부 조직, 교회 조직, 선교단체 조직이 그리고 웬만한 의사결정에 성령을 따라 안 해요. 그 조직의 의사결정을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역동성이 떨어지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또 패러다임을 또 일으킵니다. 죽었다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 마음껏 일하지 못하는 교회예요.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 성령이 지금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교회. 성령이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무리 애틀란타나 미국과 전 세계 가운데 살았다는 이름, 사람들한테 유명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 안 하세요.
본인은 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오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탁 가면 안내팀 쫙 어서 오십시오. 리본 탁 달고 탁 가서 의자에 탁 서빙팀, 새가족팀 쫙, 그리고 새가족 교육팀, 양육팀, 봉사팀, 전도팀 착착착착착, 재직교에서 착착, 당회에서 착착, 모든 게 착착. 기도할 일이 없지. 조직이 다 이끌어가는데 무슨 기도할 일이 어디 있어요? 조직이 이끌어가는데. 너무나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걸 바라보고 이걸 교회로 그림을 가지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조직이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물과 같아야 돼요. 아무 조직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조직이에요. 어떤 흐름도 없는데 흐름이 있어요. 뭔가 시스템도 없는데 시스템이 있어요. 성령이 알아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음껏 일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도자나 그 리더들이 성령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는 잡탕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에 예민하게 깨져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걸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흐름을. 아멘. 그게 교회예요. 제가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조직들을 잘 안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행정학은 조직을 만드는 과예요. 어떻게 행정적 일을 처리하는가, 어떻게 조직을 처리하는가,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하는가. 저 그거 전공했어요. 정치학을 공부했어요. 사회학을 공부했어요. 조직 뻔합니다. 네,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래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이 교회는 이 조직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대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교회 조직을 안 만드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성령이 일단은 조직을 만들기 전에 철저하게 사람들을 예배자로 제자로 훈련시켜야죠. 완전한 제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훈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면서 어떤 사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서리티를 주면 사역 하나가 시작되고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딱 붙여주면 그게 한 조직이 되어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모든 조직은 조직을 위한 조직, 교회 유지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모든 조직은 사역을 위한 조직이고 선교를 위한 조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기 위한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성령에 사로잡힐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철저하게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조직을 의도적으로 알게 모르게 슬쩍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안 만드는 게 가능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몇 개만 남겨놓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바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걸 조직의 원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의 생태를 알기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니까요. 결국은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은 모든 걸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시키는 일들을 감당할 때 그러다 보니까 사역들이 1000개, 10,000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역들이. 제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각 지교회들이 템파의 치유센터, 디트로이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들이 있을 때 정말 모두가 다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강력한 기름 부음이 지교회들마다 독특하게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잠시 새로 셋업되는 교회나 이 교회는 뭔가 아쉽다, 기름 부음이 약하다 그럴 때 그런 쪽의 전문가들을 몇 사람 보내가지고 일주일간 철야기도 하고 기름 부음 흘러내면서 따고오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약하다라면 치유 사람들이 몇 사람 가서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치유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고 다시 오면 거기에 모든 것이,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성령이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그분이 조직가잖아요. 그분은 영원한 그 탁월한 분이잖아요. 그분의 전략과 지혜를 따라 있고 선교도 성령을 따라하는 거죠. 성령이 하라고 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도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를 드리고 조직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을 만들어내고 사역의 팀장도 처음 왔어도 상관없고 나중에 와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세우라는 사람을 딱 세우고 그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려니 그런 될 때까지 과정이 필요하길래 그냥 꼭 필요한 거 몇 개 내버려 두고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자. 훈련만 열심히 하자. 패스. 뭐 도떼기 시장 같아도 상관없어요. 왜? 일단 만들어 놓으면 조직 자체가 움직인다니까요. 만들어 놓으면 조직은 웬만하면 이 거부를 해요. 딱 조직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조직 뜻대로 안 하면요 담임 목사 다 갈아요. 뭐든지 다 갈아요. 성령 충만해서 다 쫓아내 이단 몰아버려요. 그게 조직의 힘이에요.
그 조직의 생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도 책임 안 져요. 왜? 조직이 했으니까. 절대 책임 안 져요. 왜? 조직이 했으니까. 그게 바로 동네에서 애들 누가 팰 때 혼자는 못 패잖아요. 근데 단체로 패면 패고 나서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조직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게 조직의 생태예요. 조직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렵지만 일단 세워지면 조직 자체가 조직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조직의 하순이 되고 그 조직을 몰아갈 때 거기에는 능력 위주가 돼버리고 능력별로 가요. 그다음에 그 조직의 탑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이 완전히 이거는 이게 정치가 되고 정치판이 돼요. 그게 조직의 생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자유롭게 있다가 성령을 따라 자연스럽게 사역이 이루어져야죠. 사역들이 성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껏. 제가 머리가 나쁩니까? 좋습니까?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보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조직이 뭔지, 행정이 뭔지.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조직이 살아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건물도 갖춰져 있고 진짜 탁 하면은 와 모든 게 갖춰졌는데 문제는 성령의 역동성이 없어요. 그게 조직이 강력해지잖아요. 그러면 역동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관료화됩니다. 이게 관료화되는 거예요. 너무나 했던 대로 전통대로 늘 해왔던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강대상도 함부로 못 움직이죠. 항상 모든 것이 해왔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조직의 힘이에요. 거기에는 성령의 역동성이 사라질 때 사대교회를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정말 막 벅차오르잖아요. 그 성령의 그 역동성을 어느 순간에 거룩하면서 다 놓칠 때 이건 죽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사대교회가 되지 맙시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무라도 마음껏 영적 질서가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그분께서 질서를 잡으세요. 알아서. 조직을 만들어서 질서 잡는 팀을 만드는 것이 필요 없이 성령 그분께서 질서를 잡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영이 다 알아요. 뭐가 옳은지를. 그걸 다 이끌어가는 상태. 모두가 성령 충만한 상태. 아멘. 어떤 분은 이걸 유토피아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꿈꾸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 그럼 뭐 백부장, 천부장이 또 그럴 거 없어요. 성령이 알아서 운행하시 그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무르르 가요. 질서가 없는 것 같은 너무나 질서 있고 너무나 균형이 잡혀있는 그 상태가 천국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경고하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나마라도 성령의 역동성 성령의 생명력이 죽게 된 것들을 굳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돼 있어요. 못하였다. 뭔가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을 하나도 없다.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서 여러분은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는 줄 알아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짜장면을 원한다 그런데 계속 짬뽕 드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다이나믹대로 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많은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액션이 중요한 거 프로젝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사람이 많은 말을 가지고 변화되는 거 아니고요. 많은 설교를 통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변화는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터치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터치하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 터치하는 순간에 내가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터치할 때는 딴소리하고 매 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터치할지 모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역이에요. 많은 일을 했어요. 물론 사대교회도 네가 뭐 많은 일을 했는데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해. 다 죽었다. 그러므로 3절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처음 하나님께서 너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처음에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머니 옆에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자면 안 돼요. 엑스플로 74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라 여의도 광장에서 은혜를 엄청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막 기도를 했어요. 나도 그렇게 막 은혜를 받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셔가지고 그때서부터 막 기도하고 지칠 줄 모르고 막 밤에 늦게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막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싶어서 사람들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불려다니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 외에 기도하지 마시고 잠잠하시오 음액이 주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종교 기계가 되는 거죠. 걸어 왜 모나면 안 되니까, 티나면 다치니까. 저는 바라기 이 교회 오셔서 그 자유로움이, 성령의 자유로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원래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역동성, 성령이 충만하고 지칠 줄 모르고 기도하고 막 살아서 역사하는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밤을 새워도 지칠 줄 모르고 그것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역동성을 회복하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틀, 전통, 강대상은 이렇게, 마이크는 이렇게 여기 놓으면 안 돼. 뭐 이제 이 기준들이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의 자유로,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상관없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전통이 아니라 성령의 역동성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이 이끄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첫사랑이 다 회복됩니다. 모두가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살아있는 교회.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빨리 지키고 네가 처음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그걸 생각하고 그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참 한번 이렇게 그 성령의 역동성을, 일단 조직이든 뭐든 성령의 역동성을 놓치면 역동성을 회복하는 게 참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려요. 저도 참 장로교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참 그때 참 순복음교회 신학교를 갔으면 좋을 뻔도 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장로교 신학교가, 저는 그때 신학교 들어갈 때 치유사도 있었고 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신학교를 딱 돔과 동시에 치유가 막 이제 일어나면은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 머릿속에 장로교 교회 목사는 치유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저기 순복음교회나 아니 기도원에서 하는 것이고 예언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는 오직 거룩한 말씀, 전통.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은사들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 싫어요. 나 이런 거 싫어요. 나중에 담임 목사 될 때까지 나 이런 거 싫어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은사 다 거절하는 거예요. 왜? 저는 영광스러운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그걸 회복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 역동성을 계속 갖고 왔으면 좋았는데 그게 참 안타까움이에요. 그러기에 처음 어떻게 받았는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살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고 날마다 찬양했던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감격을 회복하라. 24시간 날마다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그걸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피곤해도 피곤한지 몰랐던. 아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내가 도적까지 이르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할는지 알지도 못해. 주님 오셔도 주님의 성령이 운행해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잠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대에 아무리 이런 사대 교회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여인이라. 흰 옷을 입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말이 뭐냐면 정말 전통으로 가득 차고 죽어있고 조직과 형식으로 가득 찬 교회라 할지라도 보면은 꼭 죽은 교회 같아도 다는 아니고요. 꼭 몇 사람은 꼭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CD 들으면 아주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21세기 마지막 부흥의 시대를 앞두놓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자들보다는 성도가 더 깨어있어요. 목회자들보다는 성도들이 더 많이 깨어있어요. 목회자들은 다 대부분 잠들어 있고. 왜? 너무나 교리가 그를 사로잡고 있고 전통이 사로잡고 맨날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도 부흥 얘기하고 막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선배님들이 전화 와요. 그렇게 전하면 안 돼. 이렇게 전하면 안 돼. 이렇게 전하면 안 돼.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전통. 만약에 제가 조직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노예 안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딱 통제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을 따라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들은요 순수해요. 다는 아니지만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시스템과 흐름과 조직의 정치의 이 세속에 더럽혀지지 않은 자.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닌다. 사대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소수의 몇몇 남은 자들만 주님이 따로 봐요. 그러면서도 회개하라고 그러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기는 자. 계시록의 생명은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흰옷을 입어야 돼. 흰옷.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뭐예요? 절대 주권과 통치를 가지고 계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다윗의 열쇠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임의대로 하시는 주님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야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은 뭡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열린 문, 하나님의 능력이 열린 문, 치유의 열린 문, 권세의 열린 문, 하나님의 거룩이 열린 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열려 있다라. 또 그 열린 문을 통해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흘러가는 교회예요. 열린 문을 뒤었을 때 또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님도 열린 문이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비록 겉으로 볼 때 화려하지도 않고 거대한 건물이 없고 뭐 엄청난 조직이 없어도 너희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지만 너희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내가 보여주리라.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옳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혹은 좋다 혹은 이렇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붕이 시작되는 순간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 교회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날인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핍박의 시대잖아요.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때는 핍박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옳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얼마나 자존심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좀 얼마나 상처들이 회복되겠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것을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순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약속해 보내면 내가 너희에게 시험의 때를, 트라이얼 타임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마지막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마지막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내가 너희들은 그냥 딱 스페어 따로 보호해 주겠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핍박이나 어떤 시험, 시대적인 핍박과 시험을 내가 세이브해 주겠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그 더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부분이죠. 이미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는 신앙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인내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인내를 시험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막 환난과 이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 아침에 패러다임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환난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고 사업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면 아직 인내를 배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그 환난을 넘어서는 법을 몰라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서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모든 것을 넘어선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그것이 그를 붙들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해서 몇 잠 못 자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런 건 사람은 그 레벨이 그 비난을 받다 할 때 극복할 레벨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은요
내가 주님도 핍박을 당했으니 내가 핍박을 당하는 거 더 받아.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좀 더 세게 했어야 되는데 참 아깝다. 주님 다음에는 좀 확실히 좀 세게 해주세요. 세게 욕먹게 해주세요. 핍박을 받을 때 확실히 받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나오니까 핍박이 안 돼요 도대체. 경제적으로 막 어려워가지고 막 그냥 힘들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으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픈데 주님은 두 버릇도 없으셨고 그냥 집도 없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도움이 되니 이것도 감사하다. 그 경제적인 것도 그를 괴롭히지 못해요. 굶으면 죽으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돈 없으면 학교 안 다니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뭐 많은 것들을 이루려니까 힘든 거지. 그 모든 게 자위해버리는 거예요. 쇠고랑을 찼어요. 그러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쇠고랑을 차더니 드디어 나도 한번 차보는 찬스가 있구나. 할렐루야. 빌립보 감옥에서 쇠고랑 차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풀어져 버리잖아요. 환란이 언제 풀어지는지 아세요? 주님이 도와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주님을 도와야 풀어질 것 같아 우리가 주님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해서 주님을 설득해가지고 빨리 좀 받음이 그거 안 해요. 환란은 언제 끝나는지 내가 환란을 감당할 사람이 되면은 환란은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족쇄를 감당할 만하면요 이 족쇄가 그냥 스스로 풀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족쇄 풀어달라고 이 인생에 문제 풀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족쇄가 그를 감당하지 못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가 않아요. 당할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넘어서면 그 사람이 비난을 하든 침뱉음을 당하든 하나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저렇게밖에 못 사는 사람 불쌍하다. 주님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불쌍한 게 내가 저 사람에서 금식좀 3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의 비난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는 계기가 돼버려요. 이런 사람 비난이 안 돼요. 가슴이 안 아파요 더 이상.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단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받을 때 막 예수 믿고 그랬더니 잘 될 줄 알았더니 잘 안 돼. 그러니까 안 믿을 때가 잘 됐던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더 주를 찾고 주를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네. 그랬더니 이 가난의 권세들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줬어요. 이미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누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청년 때 정말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때 그 힘든 것들을 지금 내가 만약에 겪는다면 웃을 것 같아. 뭐 때문에 힘들었냐? 제 미래가 막막하다는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나는 과연 어찌 될까? 내 미래는 어찌 될까? 지금은 제가 그런 고민하는데 내 미래야 주의 손에 있지 내가 어찌 하냐? 지금은 제가 내 미래에 주의 손에 있고 주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런 걸 왜 걱정해? 주님이 걱정하셔야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이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를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요.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럼 원치 말아야 되겠네. 그리고 주님 내가 뭘 원해야 될까요? 일이 나오면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속상하지 않지요.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요. 그럼 주님께 물어봐요. 기다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거 너한테 준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럼 뭘 원할까? 이걸 원해. 이거 원합니다. 주님. 그러면 이게 그냥 바로 임해요.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왜 이루어집니까? 주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거예요. 주의 뜻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힘들었던 것이 지금은 제게 닥칠 때는 아무 느낌조차 없어요. 저를 그냥 지나가 버려요. 즉 내 삶 속에 지금 문제 있는 어려움들은 내가 그 일을 겪을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넘어가면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핍박을 당하여도 핍박이 의미가 없어요. 사자가 들어가도 사자가 의미가 없어요. 모처럼 사자 등을 좀 깔고 자자. 어젯밤에 꿈에 강아지가 아주 이쁜 강아지가 와가지고 어떤 옆집에 사람이 개들을 되게 많이 갖고 왔어요. 또 사자도 키우더라고요. 조그만 사자, 이만한 사자가. 그것도 키우고 막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강아지 이렇게 있었는데 키우고 그런 것도 사자거리 들어가서 처음에 사자 배를 깔고 잔다. 얼마나 좋아. 그 사자 수염담을 쓰다듬고 이빨 한번 이러면 사자가 충치가 많네. 좀 닦아야지. 사자가 노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이루는 거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사자와 장난치고 그 다니엘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은 사자굴에 잡혀 죽는 거죠. 즉 환경이 아니에요. 아멘. 내 삶의 문제는 주님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다 풀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준 되면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힘하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만 문제 있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그래서 다윗이 10,000만인이 둘러 나를 친신할지라도 내가 편안하리로다. 사방으로 둘러싸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내가 싸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다투 이런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 마음에 조금도 평강을 깨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 더 드러나요. 영광만.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성도의 능력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환난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환난 당할 만한 사람한테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환난이 의미가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드디어 주님 만날 계기가 됐다. 하나님 이번에 한 번에 끝내주세요. 한 번에 환난에서 한 번에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천국 가게. 이런 기도 아니야. 너네들은 남아서 또 복음을 전해야 돼. 너네들은 좀 더 살아야 돼. 주님이 혹시 또 순교한다 그럴까 봐 제발 그 말 그만해.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런 능력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능력 있는 교회예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 이 면류관을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어요.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이 결정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에요.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잖아요. 나중에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있잖아요. 그 증인이 보니까 교회이기도 해요. 교회. 결정적인 교회인 거예요. 결정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데서 결정적인 교회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라 기둥 하나 빼도 아무 느낌이 없어. 왜? 안 세워도 되는 곳에 세웠기 때문에. 더욱더 재료 아낀다고. 아무 데나 갖다 세워놨어. 기둥이라고 흉내는 내는데 근데 기둥은 뭐예요? 그거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기둥이지. 그거 빼도 아무 교회가 문제가 없어. 그런 기둥이 아니에요. 썩은 기둥. 잘못된 곳에 그냥 갖다 폼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진짜 기둥은 뭐냐? 그 기둥이 사라지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 정도로 결정적인 인생, 결정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기둥 같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쫓겨나지 아니하리, 다시는 나아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마에 다 인쳤어요. 예수님의 이름 다 인쳐가지고 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친 자들이, 하나님이 입맞은 자들은 핍박은 받지만 하나님 입맞은 자들은 재앙들이 사라져요. 임하지가 않아요. 황충이 와도 그 사람들은 빼고 안 맞아. 짐승에 입맞은 사람들만에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따로 충분히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다 보이지 않는데 딱 쳐졌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도 신분증이 따로 필요 없어요. 딱 들어가면은 띠깍띠깍 돼가지고 여기에 반사가 딱 되면은 쟤는 마크 오브 비스트네 저쪽, 너는 하나님의 인의 그럼 이쪽, 저절로 그냥 자석처럼 문이 착착 열려요. 하나님의 입 맞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자를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도 못 알아듣고 그러지 말고 듣고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이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하도 충성스럽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야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분명히 있어요. 근데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이 교회도 분명히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생각해서 누가 같이 갈까 그럴 때 생각이 안 나요. 한 명도. 사람은 많은데 한 명도 진짜 이 사람은 생각이 안 나요. 그렇다면 뭐가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생각이 안 나요.
옛날에 그랬다라는 얘기고 지금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런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나요. 한 사람도.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딱 떠올려 보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한 명도. 그런데 지금은 생각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교회를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계기의 남자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가정에는 남편하고 아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교회도 특별히 혼자 사는 사람 빼고는 기본적으로 빼고는 여자도 술점만큼 남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즉 움직이고 뭔가 활동하고 액션을 취할 때 그 정도의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이 교회는 여자들이 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남자들은 어디 숨어 있는 것 같잖아요. 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예요. 죽도록 아예 교회를 회방해버리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목숨을 걸든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발에 걸어요. 어디 다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그럼 골치 아파지지. 역시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래? 너 같은 사람도 시온 교회 다니는구나. 나도 가도 되겠네.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역시 듣던 대로 시온 교회 백성들은 정말 위대하구나, 훌륭하구나. 정말 그래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을 시키려고 그럴 때 딱 전화 걸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또 보나마나 바쁘다고 그럴 거야. 이 사람은 하기 싫다고 그래. 이 사람은 뭐 핑계 댈 거야. 이 사람은 와가지고 컴플레인 할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나 없으면 금방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밥을 사줘야 할 사람이야. 이 온갖 다 걸려. 이 전부 다. 혼자 하고 말자. 근데 어떤 사람을 딱 생각하니까 전화하면 딱 나올 것 같아요. 만사를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스케줄이 있는데 캔슬하겠습니다. 그 말도 잘 안 해요. 스케줄이 있는데 캔슬하면 제가 미안할까 봐 그 말조차도 안 해요. 모든 걸 다 캔슬해버리고 우선순위로 딱 두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오든 안 오든 충성스럽게 하는.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실제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은 항상 비율을 맞춰줘야 돼. 약간만 싫은 소리 하면 벌써 시험 들어. 그러니까 일할 때 조심스러워.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 가서 부딪히는 게 조심스러워. 골치 아프죠. 이런 사람으로 교회 가득 차 있으면 뭐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도다.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괜찮은 줄 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울 생각이 없어요. 자기는 괜찮은데 교회가 문제고 자기는 괜찮은데 주변이 문제야. 내가 볼 땐 그 사람만 문제인데.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아멘 했다가 내가 그 사람인가.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같이 해줘야 또 더불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런 사람 진짜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몰라요. 자기를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영적이나 육적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지는 나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 잘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곤고한 것, 영적으로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누구에게서? 내게서.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금집에 가서 금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 순금, 정금과 같은 뭐예요?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믿음, 순수함을 사라는 거예요. 금을 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겸손합니다. 항상 availability,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섬길 준비, 충성할 준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온의 백성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세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따라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못 보니까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으면 계속 돈다고 그랬잖아요. 잠언에서. 자기가 부족한 걸 몰라요. 거기다 고집이 세, 주장이 세. 그리고 그 주장 안 들어주면은 내 뜻대로 안 해서 그랬다. 거봐 막 이런 소리나 자꾸 하고.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이 많고 의견이 센 사람들 다 특징이 뭐예요? 안 보이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는 주장대로 안 된다고 막 그래요. 회개하셔야 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기하라. 그러면은 보게 돼요. 욥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자기 주장하잖아요. 물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이사야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자기 부족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기 뻥큰한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한계 때문에 우는 거예요. 너무나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볼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런데 참 주님은 사랑도 많으셔. 이 라오디게아 같은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삐지지 말고 문을 열고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정하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을 이기는 자들, 이렇게 되는 자들에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서 이겼잖아요. 이기는 자시잖아요. 첫 열매잖아요.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서 함께 앉은 것처럼 그 이기는 자들, 충성스럽고 신실하면서, 그리고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 가장 먼저 주님이 생각나는 교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의 가장 전략적이고 중요한 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같이 앉아있고 이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주님과 함께 손을 맞춰 같이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계시록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어요. 사대교회 뭐가 죽었는지 뭐가 살아있는지 다 이해됐죠? 모르면 CD 한번 더 들으시면 되고,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한 사람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겐 더 이상 환난이나 이런 시련 같은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단할 게 없어요. 가령 대학교 그 박사과정 시험이 뭐가 나오냐?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6 더하기 4는 10, 7 더하기 2는 9. 이런 문제 낼 필요 없죠. 근데 이런 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2 더하기 2는 알겠는데 4 더하기 4는 모르겠어요. 7 더하기 9는 더 몰라. 4개, 5개밖에 사용 못 하는데 2 더하기 2는 하나, 둘, 셋, 넷, 4. 근데 4 더하기 4는 하나, 둘, 셋, 넷. 없네? 하나, 둘, 셋, 넷.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뭘까? 이 사람한테는 4 더하기 4하기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이걸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근데 아직은 이거밖에 몰라. 그 사람한테는 더하기 빼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걸 통과한 사람은 더하기 빼기가 더 이상 자기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쉬우니까. 웬만한 시련, 환난 느낌도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시련의 때 자체가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와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말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자, 뜨거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성도는 에어컨이 많이 필요해, 그죠? 뜨거워야 돼. 항상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계속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뜨거워야 돼요. 주님을 향해 뜨겁고 주의 교회를 향해 뜨겁고 주의 뜻을 향해 뜨겁고, 언제든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의 뜻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는 거예요. 왜 잠자는데 전화가 아니라 새벽 2시에 3시에 전화해. 집사님 잠깐 교회 좀 오세요. 네. 빨리 교회 가서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전화 안 받을 거야. 꺼놓고 잘 거야. 이 사람은 전화했다가 나중에 시험 들을 거야. 잔다. 아이고 골치 아파요. 이런 교회 성도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교회 다니면서 진짜 골치 아프지. 근데 언제든지 밤 2시든 3시든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딱 오시라고. 오죽하면 전화했겠어요. 딱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availability. 언제든지 충성스럽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 언제든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의 보좌에서 같이 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새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촤.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천국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저는 보여요. 지금도 딱 눈만 감으면 저는 그게 보여요. 천사들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쫙 있어요. 보좌에서 빛이 나와요. 거기에 수정 같은 샘물이 쫙 흘러요.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는 누가 서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쫙.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있어요 거기. 그 제가 들어갈 때 그들이 기립해요. 기립 쫙 하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쫙 찬양 빵빠레가 울려지는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고 때 우리 주님이 뛰어나오세요. 이리 오너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응하면서 거기서 주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현실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 이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이기는 자로, 드려지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